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애굽은 유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지냈던 곳이기도 했고, 그보다 더 먼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던 지역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기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북쪽 지역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삼키움을 당했고,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제국에 눈을 돌립니다. 그것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유다는 애굽의 끊임없는 구애 작전에 넘어갈 지경인 것이죠. 오늘 예언은 그런 애굽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면들을 묘사하죠.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와 경제와 정치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단지 사회학적인 문제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시장 원리가 와해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소요 같은 것들이 작동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계획과 목적들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해결책은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 스스로에게는 구원이 없고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에 대한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러한 장면은 시편 18편 10절에서의 장면과 동일한 것으로, 시편 18편에서는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급히 내려오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은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다윗의 나라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우상들과 사람들은 똑같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단지 임하기만 해도 우상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애굽인의 마음은 녹아버립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사회적인 혼동은 사회 전체가 분열됩니다. 형제와 형제끼리 이웃을 치고, 더 나아가 성읍과 성읍을 치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 사회 안에 실제적인 분열로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죠. 1절부터 4절까지 애굽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못 박는 역할을 하죠. 결국 애굽인을 다스릴 포악한 왕이 등장하여 그들은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나일강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본 개역개정에서는 5절을 바닷물로 번역하지만 새 번역으로는 나일강으로 번역되어 5절에 한 번, 7절에 3번, 8절에 한 번, 이렇게 5번 등장하고, 그 동의어들도 강물이라는 식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의 풍요로움의 기반이 마를이라는 것, 장차 경제적인 파국, 즉 사람들이 나일강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파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나라의 사기가 꺾여 버렸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녹아버린 것이에요. 나라의 정신이 무너지고 서로 분파로 나뉘어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 나일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의지는 모조리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8절에선 탄식하며 슬퍼하며 피곤할 것이다. 10절에서는 근심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3절에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이라는 단어와 방백이라는 단어가 3번씩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것이에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개념이 11절과 13절에서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라는 문장이 이 수미상관 구조로 형성합니다. 11절과 13절 이 같은 문장이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들은 시대의 징후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12절에서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자기에게 그 뜻을 알려줄 사람이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말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는 것에 대하여 묘사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지도자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머리가 어지러워 당혹스럽게 만드는 영을 그 안에 두십니다.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여기에서 그들은 13절에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돌을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매사에 잘못 가고 비틀거리게 함은 지도자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암시가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셨고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습니다. 이것이 초반과 후반에 반복되어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조차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은 내일 보실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애굽에 내리시는 심판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갈피를 못 잡고 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매사에 잘못하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헛된 우상과 세상적인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기가 신이 되거나 하나님의 창조물을 신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죠. 그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만 회복되어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 복된 삶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한 것으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그 기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며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